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새천년이 열리기 전에 우리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새천년이 오면 어마어마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줄 알았었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그랬고요. 어떤가요? 요즘 21세기를 한참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좀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21세기는 지식 팽창 시대 그리고 AI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AI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갈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 생각도 다 그놈한테 뺏길지도 모르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늘날 초등학생들이 19세기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이 지식적으로 뛰어날 거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대학 교수보다 19세기 대학 교수보다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시대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 지식이 팽창한 시대를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멋진 사진이죠. 요즘은 밤하늘에 저 별을 보는 일도 흔치 않아서 저 별 보러 가는 것도 관광 상품이에요. 그냥 평소에 별을 보고 많은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데 도시화되고 나서 우리는 별 보러 어디 깊은 산 중에 천문대 있는 곳에 우리나라는 안 되니 저 몽골로 어디로 막 관광 상품화 돼서 많은 돈을 주고 가서 여행하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밤하늘에는 저렇게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학자들 얘기가 6,000개쯤 볼 수 있대요. 네, 그리고 그것도 어렵잖아요. 별을 세다가 대부분 못 세잖아요. 눈으로, 육안으로는 6,000개쯤 본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지름 5m짜리 천체망원경으로, 큰 고성능 망원경으로 보면 별이 수억 개도 넘는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그때 사는 거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다 알 수가 없어. 너무 많은 별들이 떠 있는 건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아, 별 많다. 너무 이쁘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지내는데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눈 감지 마시고 눈을 떠서 보세요. 눈을 떠서 봐야 돼. 그게 필요해. 눈 떠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과학의 발전은 인간에게 전에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보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안으로 보는 것만 우리는 대부분 지금도 그래요. 내가 보는 것만 믿어.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활동하기도 해요. 이단들 우리 눈으로 딱 보는 것만 보게 하고 그리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이 눈으로 보고 확인되는 것만 믿고 혹하고 빠져들기도 하고 내가 봤어. 확실히 내가 봤어.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별은 6,000개밖에 안 되고 기계로 보니까 과학으로
만들어진 기계로 보니까 수억 개도 넘어. 얼마나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지식과 과학의 힘을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미 21세기를 살면서 우리는 한계를 느꼈어요. 많은 지식과 과학의 힘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은 뭘까? 지식이에요? 엄청난 지식과 과학이 발달했는데 지식으로 풀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거 제대로 쓸 수 있으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 오늘 설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지금 인류가 이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그 많은 과학적 지식과 힘이 결국은 전 인류를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지금 충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도 한 거죠. 2025년 기준으로 현재 세계에서 핵을 보유한 나라는 9개 국가랍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정도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이게 공식적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핵 보유 국가는 9개 국가예요. 핵은요, 과학기술의 최첨단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살상무기예요. 이 핵은 살상무기야. 한 방에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 근데 이거 작은 나라 가지려고 하면 우리도 가질 수 있겠죠? 가지려고 하면 안 돼, 니들은 그거 함부로 쓰면 큰일 나. 우리 황하들이나 가지고 있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세계적 질서 속에는. 강대국들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핵무기 문제가 많죠.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 지식과 기술은 팽창은 했지만 인류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장 피비린내 나는 20세기를 우리가 거쳐왔어요. 2차 세계대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알잖아요? 엄청난 충격, 인류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2차 세계대전. 철학이 바뀌었어요. 예술도 바뀌고 신학도 바뀌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20세기 유산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20세기를 거쳐서 지금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전히 전쟁하죠?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서 뭐 이렇게 안 하고 드론으로 전쟁을 해. 드론이 첨단 기술이잖아요. 이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전쟁 때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이런 데 막 지식을 모아서 투하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것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대적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죠. 과학기술은 인간의 외부 생활은 분명히 개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렇죠? 과학은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과학의 발전이 엄청나게 일어나도 그러면 행복한 사회, 편리한 사회는 되는데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인간성은 어떻게 돼요? 웬일인지 거기에 비례하게 인간성은 자꾸 피폐해져. 살기 좋은 아파트 가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이웃 간에 더 멀어져. 고급 아파트, 편리한 아파트가 새로 자꾸만 지어지는데 놀랍게도 아파트가 좋아질수록 이웃하고는 단절이. 이런 게 하나의 단적인 예인 거죠. 오히려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연과 물질에만 치중하다가 인간은
자연주의와 물질주의로 더 기울어져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이 만연합니다. 이게 딱 비례해 갑니다. 무신론의 만연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의 세상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이기주의, 교만, 탐심을 낳고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잊어버리고 이웃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불의가 팽배해져서 온 세계를 전쟁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온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독교가 무척 위축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럴수록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 예수님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째, 먼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도 성경을 여전히 가까이 하고 읽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으로 시작돼요. 함께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창조 원리 속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아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 승용차가 외제차 말고 가장 고급 승용차가 뭐예요? 네? 그냥 승용차 중에 무슨 차예요? 네? 아니, 그냥 국산차 중에 국산차 중에 최고 고급차가 뭐예요?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우리 교우들 중에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자꾸 눈에 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제네시스는 원래 기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그래요. 제네시스 차를 보고 창세기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걸요? 그러죠? 제네시스라는 말이 원래는 창세기라는 성경의 타이틀은 그 말인데, 기원이라는 말과 시작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중요한 얘기 하려면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성경을 더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걸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든 말든 뭐 나하고 상관없어,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이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구절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고의 방법은 성경 말씀이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이 마땅히 갈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인구가 참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우주에 홀로 버려진 고아나 다름없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하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우주 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우리의 심령이 외롭지도 않고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들은 그래서 자연계를 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기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멀리 여행 가서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도 멋진 풍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창조동산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노래하며 일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찬송하며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닥쳐올 때도 결코 허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성경은 구원자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열어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신약성경은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리는 거죠. 복음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주시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얘기 구약, 오신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신약, 그런 말씀인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다시.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되는 기쁜 소식을 성서가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그게 성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그 예수님을.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가 오실 예수님 얘기를 계속 예언한 것이 구약인데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이미 하시고 있어요.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인데, 예언서 중에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있는 주님이 이미 누구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죄 씻음 받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모든 말씀이 그 얘기를, 신약에서 엄청나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디모데에게 쓴 편지 속에서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건지, 교인들 가르칠 때, 교인들 신앙적으로 병들어서 힘들 때 성경 가르쳐야 돼. 성경이 이런 파워가 있지, 이런 은혜가 있어 성경에,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자,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의 소중함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수많은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의 주제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그러실 때 또 이상하게 누가 찾아와서 자꾸 묻고 막 그러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자주 하시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두 가지로 계명으로 요약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을 요약하면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최근에 우리가 금요 심야를 계속 고린도 전서 말씀을 최근에 봐왔는데 12장, 13장, 14장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 12장, 13장, 14장. 고린도전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제일 큰 은사입니다. 사랑은 제일 좋은 길을 제시해주는 최고의 모습이죠. 아무리 큰 재능과 은사를 받았어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독교 정신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조금 빗대어서 교회 아니고 세상에서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도 막 잘 살게 만들고 막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일은 잘해. 사랑이 없어. 밖에서는 그래도 돼. 아마 이럴 거요? 그래도 괜찮아. 얼마나 잘 살게 해줬는데. 기독교 정신은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7, 8절에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장에 이 사랑에 대한 얘기로 최고의 말씀이 요한서신에 있는 이 말씀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시고 모든 생명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주셨습니다. 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 삶의 법칙으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오직 사랑으로 유지되고 사랑으로 발전하고 사랑으로 모든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가정생활의 법칙이고 교회 생활의 법칙이 되고 더 우리가 마음을 넓혀간다면 사회생활의 법칙도 돼야 되고 온 인류 공동생활의 법칙도 사랑이어야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요즘 미국 대통령이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미국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여러 가치, 이념 이런 것들을 다 깨부시고
전 세계를 막 흔들어 놓고 있어. 이거 하나님 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이상해졌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거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유명한 헤르만 헤세가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요. 이 작품은 사랑의 본질을 잘 설명한 그런 작품. 한 어머니가 이 작품을 소개하면 한 어머니가 어거스터스라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났더니 어떤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내가 축하 선물로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어. 아이에 대한 소원을 말해주시오. 이렇게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떤 신령한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어머니는 노인에게 소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구에게나 사랑을 몽땅 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제 소원입니다. 이 아이가 사랑 몽땅 받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어거스터스는 성장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 같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을 베풀 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늙어버렸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인생의 말년은 그래서 점점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너무너무 막 인생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이 찾아와서 이제 어거스터스를 찾아온 겁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더 들어주마. 처음에는 엄마 소원이었는데 그가 인생을 살다가 이제 노년이 됐는데 네 소원 들어줄게. 한 가지만. 무슨 소원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늙은 어거스터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베풀 때 훨씬 더 행복하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끼죠? 받는 것도 좋지만 받는 것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받으면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교훈합니다. 성경의 교훈 한마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확대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구원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개인적으로는 허무감, 죄책감, 불안, 공포,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동시에 또 한 가지, 성경이 온 인류에게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문화를 파멸해서 구원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을 배우고 과학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술 문명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쓸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28.8%가 기독교인들이더라고요. 28.8%. 근데 요즘 세계적으로 이슬람교도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옛날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슬람교도. 25%가 이슬람교도. 이렇게 가다가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슬람교도가 세계 1등 종교인으로 등장할 때도 곧 올 것 같기도 한데, 기독교 인구가 28.8%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일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인사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충만합시다. 다시 한 번만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충만합시다. 그런 삶을 사셔야 우리도 살고 나도 살고 온 인류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